예, 사실 저 지역이 좀 많이 불안했거든요. 치안상으로. 그래도 또 우리 선교팀에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꼭 가서 갔다 오시길 원하셔서 잘 진행이 돼가지고 건강하게 아무 일 없이 무사하게 또 은혜롭게 잘 다녀온 것 같습니다. 우리 앞뒤 사지사전 정부 여기저기 있는 분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많이 선선해졌죠? 요즘 교육이 참 좋은 날씨입니다. 그죠? 자꾸 우리 용건 형제님은 하늘을 자꾸 보라 그러잖아요. 근데 땅을 쳐다봐야 돈이라도 죽거든요. 하늘도 보셔야 합니다. 날이 너무 좋아요. 교회 오시기 좋습니다. 그래서 거짓된 마음을 담아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만나려고 날이 이렇게 선선해졌나 봅니다.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해요. 인사해 주세요. 당신을 만나려고 날이 이렇게 선선해졌나 봅니다. 너 때문에 날이 선선해졌다. 오케이. 저희가 이번 한 달 동안은 9월에는 저희가 우리 지금 만나라는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을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예수님을 절실히 만나고 싶어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 같이 볼 이야기는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3절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렇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소식을 요한에게 알렸습니다. 요한은 제자 가운데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우리들에게 선생님을 뵙고 여쭈어보라고 하였습니다. 선생님이 오실 그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요한에게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을 알려라.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고, 다리를 저는 사람이 걷고, 문둥병 환자가 깨끗해지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여라. 이 가을이 되면 자주 이제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받으실 거예요. 청첩장 많이 받으시잖아요. 청첩장 많이 받으실 건데, 제가 최근에 미국의 어떤 분이 만든 청첩장을 보고 제가 빵 터진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 근데 너 기대치는 좀 낮춰주세요. 이렇게 막 빵빵 터지는 건 아니고요. 소소하게 그냥 이 정도 재밌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정도입니다. 자, 이 청첩장인데 이렇게 돼 있었대요. 보여주시겠어요? Welcome to Becca's wedding featuring Jack.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뭔 얘기냐 하면요. 자, 백카의 결혼식에 오세요라고 했는데 뭐라고 써 있어요? 찬조 출연 잭입니다. 자, 그렇다면 잭은 누굴까요? 신랑이요. 이분은 백화라는 분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 이건 신랑 신부의 결혼식이 아니에요. 내 결혼식이에요. 근데 누가 찬조 출연해요? 신랑이 찬조 출연, 피처링 한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한다고. 그죠? 빵 터지는 정도는 아니에요. 어찌됐건 간에 그런 내용의 이제 청첩장인데, 이거 보면은 굉장히 자기주도적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백화라는 분께서. 자기주도적이면서 여기 볼 수 있는 게, 이 백화라는 분은, 이 신부는 이 결혼식에 진심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 내 결혼식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삶을 살다 보면 저와 여러분이 이거는 정말 나에게 중요해, 이거는 진짜 나에게 없어서는 안 돼, 이거는 진짜 나에게 궁극의 대상이야 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그게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재정이 될 수도 있고,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진짜 나에게 이거야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많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침례자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네,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다면 진짜 우리가 기다려온 그 궁극의 대상입니까? 그거를 물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헷갈렸거든요. 이분이 진짜 궁극의 대상이 될 수 있어?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스승인 요한도 혼란스러우니까 제자들도 혼란스럽습니다. Everybody 혼란스러워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요한의 제자들이 혼란스럽고 마음이 어려운 것을 많이 공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엄밀히 말하면 저도 요한의 제자거든요. 저도 이런 거 많이 경험해봤어요. 이분이 이거야 하고 막 갔는데 이분부터 헷갈리는 느낌? 이거다 했는데 뭐야 아닌가벼? 그러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런 거. 참고로 오늘 준비한 것 중에 이게 제일 재밌는 거였어요. 엄밀히 말하면 저도 나머지는 그냥 소소합니다. 예.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와서 물어본 거예요. 진짜 당신이 그 궁극의 대상입니까? 라는 물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래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끊임없이 이거여야 해 하는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삼고 그것을 위해 애쓰면서 삽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여야 해, 이게 궁극의 대상이야 라고 했던 게 흔들려 버리면 우리 삶도 같이 흔들려요. 왜냐하면 그것에 나의 삶의 의미를 이렇게 같이 붙여놨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제 가끔 저한테 이제 삶이 힘들어서 전화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약간 저는 이렇게 이분들을 명칭하거든요. 써니 목사님 저 오늘 죽고 싶어요 클럽이라고요. 이분들은 서로 모릅니다. 저한테 이제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일주일에 한 번 주시는 분들, 매일 주시는 분들, 한 달에 한 번, 분기별, 1년에 한 번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이거 1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일요일을 준비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와요. 보니까 그 당시 가까운 교회, 서울 가까운 교회 청년이었어요. 제가 아는. 전화 받았어요. 안녕 그렇게 했어요. 근데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목소리가 막 울고 있고 평소와는 달라요. 소리를 들어보니까 건너편에 수화기 건너편으로 바람 소리 들리고 막 차 소리가 들리고 그러는 거예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일인가 막 이렇게 왜 그래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떤 상황이냐 하면 이 친구가 너무 마음이 힘들고 삶이 힘들어가지고 이 한강 다리를 간 거예요. 그 한강 다리들 중에 하나에 가서 이제 뛰어들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 친구가 그런 생각을 하는 와중에 내가 들어가기 전에 써니 목사님한테 전화 한번 해보고 해야 되겠다 하고 그 시기에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써니 목사님 저 이제 뛰어들 건데 목사님한테 전화 한번 해봤습니다. 왜 꼭 그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너무 놀랐어요. 이런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너 그러면 안 돼 막 그래가면서 막 하고 있는데 너무 불안한 거예요. 금방이라도 이 친구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야 너 나랑 대화하고 너 그거 하기 전에 나한테 전화한 거니까 나랑 대화 끝나기 전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리고 막 대화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래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하면 한쪽으로는 통화를 하면서 저희 와이프를 불렀어요. 그래서 상황을 설명한 거예요. 이 정도 멀티태스킹이 제가 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 약간 한쪽으로 세모 그리고 한쪽으로 네모 그리는 거거든요. 이거 어려워요. 근데 제가 이쪽으로는 대화를 하면서 이쪽으로는 와이프한테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이런 상황이니까 경찰에 신고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와이프한테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 번호 적어줘서 위치 추적해가지고 지금 어느 달인지 모르니까 가가지고 얘 잡아야 된다, 못하게 해야 된다 했어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이제 신고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이런 건지 몰랐는데 그때 처음 알았는데 이렇게 신고한다고 그 사람 위치 추적해주지 않아요. 왜냐면 장난 전화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그 유성경찰서였던 것 같은데 경찰분 2분이 저희 집에 오셔야 된대요. 이게 진짜인지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도치 않게 저희 집에 경찰 아저씨 2분이 오셨어요. 사실 저희 집이 굉장히 누추하거든요. 되게 지저분하고 깜짝 놀랐어요. 손님 오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경찰 아저씨 2분이 오시고 이게 진짜인 걸 확인하시고 서울에 이제 그 위치 추적을 한 거예요. 어디 있었냐 하면 마포대교에 있었어요. 그래서 마포지구대에서 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이제 가서 잡은 거예요. 제가 그때 한 3시간 통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통화가 끝나면 안 되잖아요.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3시간 정도 통화를 하고 너 어렸을 때 어땠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막 이럴 정도로 제가 이 투머치 토크가 될 줄 몰랐어요. 하고 있는데 3시간쯤 지났을 때 저쪽에서 수화기 너머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이 청년 그러면 안 돼! 막 소리가 들리면서 부당탕탕 이 친구가 막 그러고서는 목사님 어떻게 알고 경찰이 왔어요? 막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구당탕탕탕 해서 이 친구 잡아서 마포지구대에 갖다 놓은 거예요. 통화는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도 이제 바로 KTX 끊어가지고 서울 갑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야 왜 그러냐 막 얘기 막 하고서는 또 위로도 하고 뭐 기도도 해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오늘부터 다시 태어난 거라고. 그러더니요 이 친구가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잘 살고 있어요. 그랬는데 흥미로운 건 말입니다. 잘 살 때는 전화하지 않아요. 통화 안 하는 지 한 10년 됐어요. 네. 근데 죽고 싶을 땐 전화하나 살고 싶을 땐 전화하지 않아요. 근데 이 친구가 왜 그랬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강다리에 가가지고 그렇게까지 삶이 무너지고 마음이 어려울 수 있을까?
제가 이 친구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친구도 자신의 삶 속에 이거여야 해라는 궁극의 대상으로 삼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럼 난 살아갈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래요. 무언가 이거여야 해라고 열심히 그거를 위해서 애쓰고 살지만 그것이 흔들릴 때 나의 삶의 가치도 같이 흔들립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무너지고 눈물이 나고 두렵고 불안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아닐까 봐. 그게 10여 년 전 일이라면 최근에는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카톡을 지난 4월에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너무 힘이 드네요. 하나님이 귀를 닫고 계시는 것 같은 마음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에고 주신 톡 너머에 어려우신 마음이 느껴져서 참 안타깝습니다. 언제 통화 가능하실까요? 이분이 그러세요. 자꾸 눈물이 나고 생각하면 제가 이 아이들을 책임질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서요. 지금까지도 버텼는데 이젠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생각도 들고 마음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라고 저에게 답톡을 주셨어요. 제가 전화 드리고 좀 말씀 나누고 위로해 드리고 또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이분께서 이제 이렇게 톡을 주셨어요. 목사님, 어제 많이 놀라셨죠? 어제 하루 세상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는데 새날이 밝아서 저는 또 서울에 와 있습니다. 진짜 어제 목사님 음성은 예수님의 음성처럼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통화 이후 기도를 하는데 몇 시간 동안 너무 많은 눈물이 나왔습니다. 평소에 입술로만 기도했던 제가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해요 목사님. 그리고 계속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너무 멀리 보지 마시고 오늘 하루 주시는 호흡과 생기와 은혜를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마음이 또 어려우실 때 부담 갖지 말고 또 알려주세요. 오가는 길 안전하시길 기도합니다 라고 제가 답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혹시나 여러분 중에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여러 가지 정말 마음이 무너지고 정말 해선 안 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계시다면, 오신 분들 중에 혹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하시기 전에 저한테 전화 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저랑 통화가 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제가 그 연락을 받고 전화 안 드릴 테니까 통화가 될 때까지는 아무 일도 하면 농담입니다 여러분. 전화 드립니다. 아무 일도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분은 왜 그랬을까요? 제가 이분도 모든 디테일한 걸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삶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내 삶이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분들뿐만 아니라 늘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궁극의 대상이 아닐까. 그게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성공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의 시선이 될 수도 있고 나의 꿈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여야만 해요. 근데 그게 무너지면 나도 같이 무너집니다. 근데 그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당신이 그 궁극의 대상입니까? 진짜 당신이 우리가 기다려온 그 대상입니까? 근데 그렇게 말할 때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 우리 마음이 무너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맞아, 내가 궁극의 대상이야 이렇게 말씀을 안 해주세요. 맞아, 나야 이렇게 안 하세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맞아, 나야라고 안 하시더니 거기에 있는 다친 사람들 치료해 주시고 어려운 사람들, 죽은 사람들 이런 거 살리고 이런 거를 보여주시면서 근데 가서 전해라, 이런 일을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을.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당신이 진짜 궁극의 대상입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봐봐, 온전치 못한 것들을 온전케 하는 그 대상이, 그 주권자가 누구였는지 봐봐. 너의 삶을 봤을 때, 네 삶에 그 온전케 됨이 이루어졌을 때 그 온전케 됨이 네가 그 다른 곳에서 찾는 그 궁극의 대상이었니? 네가 찾았던 그 건강, 그 찾았던 명예, 성공, 그것이 네 삶을 진짜 온전케 했니? 아닐걸? 언제나 그것은 너와 함께하였던 나였던 것을 네가 봐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거든요. 내 삶이 조금 더 온전케 되기 위해 그 궁극의 대상을 찾아요. 이거면 내 삶이 괜찮아질 거라고 합니다. 어쩌면 오늘 오신 여러분들 중에 그것 붙들고 지금도 씨름하고 몸부림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목사님, 이거는 돼야만 합니다. 이게 돼야만 내 삶이 가치가 있어요 라고 하고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봐봐, 내가 너를 온전케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왜 그런 마음이 생기냐 하면, 뭐라 그럴까요? 내가 내 삶을 온전케 만들어 가야 된다는 내가 주권자 됨,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주권자 돼야 그래도 이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라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 삶 속에
내가 내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 자체가 없어요. 애초에 우리 삶에 내가 주인 된 적이 없어요. 주권자 된 적이 없어요. 제가 하나만, 수만 가지 것들이 있지만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결혼하신 분들 많이 계시고, 저도 이제 올해가 사실은 20주년이거든요. 근데 저보다 선배님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내가 내 배우자를 내가 선택했다, 내가 딱 보고 이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신, 제가 이렇게 눈치를 보니까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이랑 어떻게 만나게 됐지? 정신 차려보니까 같이 있고 살고 있네, 이러실 수 있어요. 하지만 되돌아보면 내가 선택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실제로 내 배우자를 내가 선택한 게 되려면은요, 60억 인구 중에 30억 정도가 이제 상대 성별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딱 한순간에 모두 정보가 나한테 들어와서 그 순간에 내가 선택을 딱 해야 이게 선택인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안 그러면은 너무 변수가 많아요. 생각해 보세요. 60억 인구 중에 30억 정도가 결혼 대상자라고 치면 그 중에 뭐라 그럴까요? 우리 근처에 사는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럼 확 줍니다. 그 중에서도 결혼 정년기여야 돼요. 그럼 제 생각에 한 30명, 20명으로 줄거든요. 그러면 선택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이 30명 중에서도 내가 마음에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3명에서 4명 정도로 줍니다. 더 놀라운 거 말입니다. 내가 이 모든 이 관문을 뚫고 2-3명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서도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해요. 마음에 든다? 아니요. 놀라운 거 말입니다. 그 2-3명 중에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나를 좋아해 줘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도 별로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런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이거는요 여러분, 이거는 내가 선택했다고 할 수 없어요. 주어진 거죠. 여기 오셨죠? 이제 지금 우리가 예배 복로 다 모였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와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 거, 전 이것도 선택이라고 알아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일요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 교회를 다니기로 했던 결심해서 이렇게 왔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장 적절한 시기에 이 교회가 어떻게 나타나가지고 소개를 받고 해서 여러분 여기에 앉아 계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위대한 신학자 노사연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만남은, 그렇죠, 이것을 답할 수 있는 여러분은 옛날 사람.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내 삶에 내가 열심히 주권자로서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이것이어야 된다는 걸 만들어가고 이뤄가고 이것을 완성해내는 게 삶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열심히 사셨고 아둥바둥 사셨어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은요, 사실 저와 여러분은 단 한 번도 주권자인 적이 없습니다. 내 몸의 주권자인 적도 없어요. 심지어는 내 가족의 주권자인 적도 없어요. 그 어떤 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매달려 이거여야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지치고 힘듭니다. 왜냐하면 아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가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 당신입니까? 당신이 내 삶의 가장 궁극의 대상이십니까? 그럼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삶을 돌아봐라. 그나마 네 삶이 이렇게 온전케 이루어져 가는 거, 그거 너의 능력, 너의 의지 아니었잖아. 그거 나 아니었어?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너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게 마음이 무너질 때, 그때 내가 너랑 같이 있었잖아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제 밥을 먹으러 갈 때, 오늘도 아마 예배 끝나면 식당 같은 거 찾아서 밥 먹으러 가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저희가 밥 먹으러 식당을 갈 때 그냥 막 가지 않잖아요. 막 검색하고 가시잖아요. 나름 검열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와, 식당을 좋은 데 찾는 게 진심이구나 우리가.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아무래도 오래된 식당이 좀 좋은 식당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원조도 막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식당이 어느 정도 됐을까? 아직도 영업을 하고 있는, 아직도 문 열고 있는 식당 중에 가장 오래된 식당이 어느 정도 됐을까? 제가 검색을 해봤거든요. 어느 정도 된, 제가 찾았는데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까? 가장 오래된 식당 어느 정도 됐을까요? 몇 년 정도 됐을까요? 에? 60년. 몇 년이요? 150년 나왔어요. 또 200년 나왔어요. 또 300년 나왔어요. 그냥 막 얘기하는 거죠. 약간 경매 분위기 같기도 한데 막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찾아봤더니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식당은요 300년 됐습니다. 1725년에 부터 시작한 식당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 있는 줄 아십니까? 에? 계룡산이요? 아닙니다. 스페인에 있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는 식당인데요, 보틴이라는 식당인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게 외관이고요. 일하시는 분이시고 식당 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 정도 오래된 식당이면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면 식당 오래되고 하면은 생생정보통에 나가지 않겠습니까? 거기 나가가지고 막 소개하잖아요. 여기 가서만 사람들이 몰린다는데 막 그래가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육즙이 콸콸콸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막 인터뷰하면 맛이 어때요? 너무 좋아요. 먹는 순간 힘이 쏙쏙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 집도 방송 탔습니다. 생생정보통은 안 탔어요. 다른 거 탔는데 BBC에 나왔습니다. BBC 이런 기사가 났는데요. 국내 최고의 통역이 통역해드립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300년 전에 문 연 식당이 아직까지 영업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식당이나 바에서 먹고 마시는 일을 수백 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 초창기 식당 중 아직까지 문을 연 곳이 있습니다. 기네스북 기록에 따르면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에 위치한 보티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식당입니다. 보티는 1725년에 문을 열었는데요. 미국보다 역사가 길고 나폴레옹 전쟁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보다 더 먼저입니다. 안토니오 곤잘레스 고메스 가족이 1922년부터 인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메스 씨는 성공의 비결은 따뜻하고 환대하는 마법 같은 분위기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식당에 갈 때 다른 이들과 소통하려고 가죠. 식당은 음식과 음료만을 파는 곳이 아닙니다. 삶의 순간을 의미 있게 만드는 곳이죠 라고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식당 가보신 분 계십니까? 스페인에 있는 보틴 식당. 누가 손 드신 거 가보셨어요? 가보셨어요? 언제 가셨어요? 10년 전? 10년 전. 맛은 좀 어떠셨어요? 저 궁금해서 그래. 와, 이거 300년 된 식당인데 다 궁금해 하시잖아요. 맛은 좀 어땠어요? 오케이? 별 5개 중에 몇 개 주실래요? 5개? 알겠습니다. 되게 뿌듯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뭘 느꼈냐 하면 니들은 안 갔어? 난 갔어. 약간 지금 왜냐하면 아까 손 들 때도 이렇게 드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좀 얘기해줘 마라 이런 느낌이셨거든요. 아니 그럴 만하죠. 300 혹시 다른 분 가보신 분 계십니까? 없으세요? 저분만 갔다 오신 거예요? 그래요? 이제 말하기 싫으세요? 제가 또 뭐라고 할까봐? 진짜 부럽네요. 저 식당을 가보셨다는 게. 여러분도 되게 부러우실 것 같아요. 그죠? 가보고 싶으시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전 가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뿌듯함을 제가 압니다. 제가 갔을 때 사진 제가 찍은 거고요. 다음 보여주시면 요것도 제가 찍었고 그 다음 보여주시면 제가 그날 먹은 요리입니다. 그렇고요. 이때 찍은 거고 그 당시에 찍은 영상도 있거든요. 짧은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부러우라고. 스페인의 마지막 밤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저녁으로 마드리드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식당에 왔어요. 보틴이라는 식당인데 1727년에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기네스북에 오른 가장 오래된 식당에 왔어요. 맛있게 먹고 잘 자고 한국으로 출발합니다. 부엔카입니다. 제가 저 때 했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아마 여러분 수근수근 하셨죠? 1725년에 시작된 식당을 자꾸 1727년에 시작했다고. 가보지도 못하시면서 이런 거에 되게 까탈스러우세요. 근데 저는요, 저 날이 아직도 머리에 또렷이 남아있어요. 저 식당에 들어갔을 때 그 분위기, 그 향기, 그 모든 것들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는데 제가 평생 먹은 끼니가 제가 대충 계산해 봤더니 한 10,000끼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보다 훨씬 더 되겠죠? 근데 다 기억 안 나거든요. 여러분도 엊그제 뭐 먹는 건지 기억 안 나잖아요. 그죠? 엊그제 뭐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고 오늘 뭐 먹어야 될지 마음에 이게 정하지도 못하고. 근데 저 끼니는 기억이 나는 거예요. 왜 기억이 나냐? 물론 뭐 300년대 식당이니까 기억도 나는 것도 있지만 이래서 기억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저 때 스페인을 갔을 때가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었을 때입니다. 제가 저 때도 한 10년 전에 갔었던 것 같거든요. 저 선생님 옆 테이블이셨어요? 뵌 것 같아서. 10년 전이죠? 저도 10년 전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때 산티아고 순례길, 원래 산티아고 순례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프랑스 쌍장이라는 데서 시작해서 산티아고 콤페스텔라라는 동네까지 800km를 걷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오래 걷는데 저는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다 걷지 않았어요. 그때 한 120km 정도를 걸었거든요.
한 6일 정도를 걸었습니다. 근데 그것만 걸어도 제가 완전히 몸이 초토화가 됐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지치고 힘들고 초토화가 되고 한 상황에서 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거든요. 근데 가장 힘든 상황에 그 먹었던 그 밥이, 맛있는 음식이 저한테 진짜 큰 위로가 됐어요. 제가 얼마나 상태가 안 좋았으면 계속 1727년이라고 그러잖아요. 온전한 정신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흥미로운 건 예수님한테 와서 요한의 제자들이 묻습니다. 당신이 진짜 궁극의 대상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봐봐라, 얘네 온전케 되는 거 보여? 요거 얘기하세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하십니다. 34절에 이렇게 말해요. 인자가 와서 먹고 마셨다. 그러자 너희들은 봐, 저 사람은 먹보요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구나 라고 말한다. 예수님 정도 되시면, 인류의 구원자면 대단한 별명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 별명이 뭐셨다고요? 먹보와 술꾼, 그죠? 여러분의 평소 별명과 크게 다르지 않죠? 죄인들의 친구. 왜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그거죠. 봐봐, 너의 삶에 그나마 온전케 되는 거 내가 너와 함께함 아니야? 그리고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너의 먹고 마시는 그 일상의 모든 순간순간 그 영역에 난 거기에 함께하고 싶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내 삶의 궁극의 대상을 찾아서 내가 이것만 있으면, 이 커리어만 되면, 내가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내가 부모님이 인정해주면, 내가 가족들의 괜찮은 가장이 되는 걸 해내면 내 삶은 진짜 괜찮겠지라는 궁극의 대상들을 열심히 찾을 때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냐 하면, 근데 너를 온전케 해주는 건 나 아니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네 삶의 그 먹고 마시는 그 모든 순간순간에 함께하는 거, 그건 나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답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네 삶에 진짜 궁극의 대상이 되고 싶어. 그래서 우리는 지치고 힘들 때 오히려 그 예수님이 위로가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화이글스 그거 했잖아요. 제가 사실 그런 걸 할 때마다 잘 나가던 한화이글스가 연패를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난주에 이 항의 전화를 몇 개를 받았어요. 너 때문에 폰세가 나왔었는데 졌다. 근데 이게 저 때문에 진 거 아닙니다. 어찌됐건 간에. 그래서 제가 야구 얘기, 한화 얘기는 최대한 안 하려고 하는데 근데 야구 얘기를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어서 가져와 봤거든요. 어떤 사진 작가가 미국에 있는데 그분은 주로 뭐를 찍냐 하면 뭐 여러 가지를 찍지만 그 야구를 보면 끝내기 홈런을 치면 타자가 막 루를 돌아서 3루를 돌아서 이제 홈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장면들을 찍어서 모으는 분이 계세요. 이런 장면들입니다. 끝내기 홈런을 치고 다 루를 돌아서 3루에서 홈으로 들어오는 그런 장면들이에요. 그죠? 이런 장면들 이분이 다 찍은 사진들인데 이렇게 모은대요. 또 하나 마지막 하나 더 보여주시면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것을 보고 어떤 분이 글을 하나 쓰셨어요. 이분이랑 친구인 분이신데 제가 그 글을 한번 읽어드리고 싶거든요. 되게 멋진 글이라 잠깐 우리 반주라도 하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 성경 언니 듣기만 해도 3루를 돌고 싶은 걸로 부탁드려요. 3271번으로 해주세요. Come on girl. 오케이. 갑니다. 이거 크리스마스 때 쓴 글입니다. 참고로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면 전 마음이 감정적으로 격해지면서 동생을 그리워합니다. 제 동생은 20년 전에 죽었습니다. 당시 나이 20살이었죠. 동생의 삶은 그때 이미 많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건강도 좋지 않았고 약물에 중독되어 있었어요. 동생은 약물에 중독되어 트럭에 치여 죽었습니다. 전 지금까지도 이탈리아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동생이 라자냐를 포장해서 오다가 트럭에 치였거든요. 이 라자냐 냄새는 지금도 제게 동생의 죽음을 떠오르게 합니다. 동생과는 그렇게 많은 추억을 공유하진 못했습니다. 오랜 시간 떨어져 있었어요. 제가 운전을 할 때쯤 걔는 리틀 야구 선수였고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걔는 중학생이었죠. 제가 대학원을 마칠 때 동생은 기술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자들 쫓아다니고 술에 쩔어서 살 때 그 친구는 약을 했고 오토바이를 탔어요. 같은 부모 동네 학교에서 나온 두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지 아직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전 대학에 진학하면서 집을 떠났고 3-4개 도시를 전전하면서 자리 잡으려고 애썼죠. 동생은 부모님 집에 살면서 폭주족들과 어울렸어요. 전 25살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동생에게 복음을 전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동생은 이 세상에 없었거든요. 할머니가 동생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동생 생각을 안 하려 합니다. 너무 슬프거든요. 동생을 생각하기에는 전 너무 이기적인 사람이거든요. 동생은 제가 품어주기에는 너무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전 사랑이 부족했고 동생을 품어줄 만한 긍휼함이 부족했습니다. 20년이 지난 후 전 여전히 슬프고 동생이 보고 싶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를 맞아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어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 때 사랑한다고 하세요. 당신과 많이 다르고 많이 멀리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제 동생은 망가진 삶을 살았고 삶의 무게에 허덕였습니다. 전 그걸 볼 수 없었어요. 어쩌면 보고도 모른 척 했을 수도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누구와 화해해야 할지, 누구에게 말을 걸어야 할지, 내가 누군가에게 희망의 말이나 따뜻한 미소나 손잡아주는 것을 해야 할지. 우리는 평범한 인간이기에 먼저 말 거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화평케 하시는 것을 먼저 시작하셨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세요. 예수님은 영광 속에 드러나는 것보다 작은 친절과 따뜻한 열린 마음 속에 더 나타나신다고 들었습니다. 자, 이제 이거 얘기할 거예요.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분들께, 천국에서 그들을 만날 것을 기다리시는 분들께 제 친구가 저와 공유한 이 글을 나누고 싶어요. 사진작가 저시 노엠은 끝내기 홈런을 친 타자가 3루를 돌아 홈으로 돌아오는 이런 사진을 찍고 모은다고 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장면들을 모으는 이유는 이 장면이 마치 천국에 들어가는 모습이 아닐까 해서입니다. 팀원들이 들어오는 동료들을 마주하는 저 표정들을 보세요. 저 흥분된 모습, 신나는 모습, 함께 이 순간을 축하하고 환영하고 즐거워하려고 기다리는 모습, 그리고 저 뒤에 있는 팬들을 보세요. 다들 손을 번쩍 들고 큰 웃음으로 맞이하죠. 저 역시도 제가 저 3루를 도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의 삼촌, 고모, 우리 엄마가 저기서 저렇게 저를 기다리고 있을 거거든요. 또 누가 알아요? 어쩌면 제 동생도 저기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 이번 크리스마스가 사랑하는 이를 천국에 보낸 첫 크리스마스일 수 있습니다. 그 마음에는 큰 구멍이 나 있고 식탁에는 빈자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 고통과 슬픔은 실제일 것입니다. 그 아픔이 너무 클 때 눈을 감고 저 3루를 도는 당신을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마음이 조금은 나아질 것입니다. 3루를 돌아 홈으로 들어가는 것을 기대하며 하퍼. 글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게 있어요. 우리가 우리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궁극의 대상으로 삼아서 열심히 그거 붙들고 지치고 힘들고 아등바등 삽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천국의 소망이라는 것이 있어요. 천국의 소망이 뭡니까? 죽으면은 거기 가서 근사한 저택에 살고 그런 겁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진짜 천국의 소망은 그게 아니에요. 아까 보셨어요? 천국의 소망은 힘들고 지친 삶을 다 살고 나서 막 가고 있는데 그곳에서 이렇게 맞이하는 거죠. 수고했어, 애썼어, 야 너 이제 오는구나 라고. 왜 그렇게 합니까? 나는 지금까지 열심히 다른 것들을 아둥바둥 붙들고선 궁극의 대상으로 삼았지만 천국에서는 그런 거예요. 우리는 네가 우리의 궁극의 대상이야. 십자가의 사랑이 그래요. 우리는 여러 가지 아둥바둥 다른 것들을 궁극의 대상으로 삼고 지친 우리에게 예수님 진짜 당신이 궁극의 대상이 맞습니까? 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궁극의 대상으로 삼아주신, 그렇기 위해 쏟아내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저 여러분이 이곳에서 만나서 하는 일은요, 종교적 예식을 지키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예수께서 처음 시작하신 예식이 아니라 회식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신 것을 기억하라는 그 예수님, 우리를 궁극의 대상으로 삼아주셔서 자신의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걸 마다하지 않으셨다는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공감하는 거죠.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그러면 어쩌면 예수님은 내 삶에 진짜 궁극의 대상이시겠군요. 저 그거 믿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그 궁극의 대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여러 가지 될 수 있어요. 뭐 명예, 직장, 가족, 사람들의 시선, 부모님이 인정해 주는 거, 그거를 열심히 붙들고 우리는 아둥바둥 삽니다. 어쩌면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는 그거 붙들고 아둥바둥 사는데
그것이 마음처럼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과 몸이 힘들고 지친 분들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다시 예배의 장소에 모여서 요한의 제자들처럼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나에게 궁극의 대상이 되실 수 있으세요? 라고요. 이 시간에 여러분이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이게 꼭 있어야 되는데요, 예수님. 저는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예수님. 저는 이거 없으면 내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수님. 근데 이런 저에게 예수님이 진짜 궁극의 대상이 되어주실 수 있나요? 라고요. 그렇게 여러분이 물으실 수 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질문하실 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하실 것 같아요. 너의 삶을 지금까지 온전케 한 것이 나 아니었니? 너의 삶 속에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받아주고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 되어가는 그 이유가 나 아니었니?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의 삶에 눈물이 나고 두려움에 붙잡혀 있고 너무 불확실한 그 상황 속에 가장 그 어려운 상황 속에 그 함께한 게 나 아니었니? 위로자 되었던 게 나 아니었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래도 못 믿겠어요 할 때에 너의 그 마음을 알아? 근데 나는 이미 너를 나의 궁극의 대상으로 삼기로 마음먹었어 라고 보여준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만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게요.